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년 한 해를 금요 설교로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캐럴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 가면 또 연말에 대한 그 분위기들이 풍겨나기도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곳곳에 장식들을 이렇게 보면 하여튼 뭐 연말이긴 해요. 또 저도 이렇게 연락도 되어지는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해를 이렇게 살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 속에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 의미도 있거든요. 긍정적 의미로 너무 바쁘고 너무 즐겁고 해서 한 해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정신없이 뭐 뭔가 끌려서 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12월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감상에 젖어서 뭐 한 해 그렇지 뭐 라든가 또 뭐 나이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러다 보면 단순히 어떤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이때 너무 바빠가지고 또 나머지 한 달도 우왕좌왕하게 보내다 보면 뭐 또 한 해가 또 금방 쑥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시선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고 더군다나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4장이라 하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한 한마디 말로 한마디 말이 오늘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의 인생이 한마디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관광도 아니고 유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교행, 비전 출입 이런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출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 출입 이게 무슨 뭐 선교지 방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틀린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정말 날마다 싸움이거든요. 예, 선교지 현장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뭐 이런 싸움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죠. 레이스예요.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말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할 때 헥헥거리고 야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이든 아니면 달리긴 마라톤 인생을 말하고 선교 사역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스스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그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이거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7절 보시면 의도적인 표현인데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믿음이에요. My faith 내 믿음이라 하면 주관적 믿음이거든요. 근데 the faith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객관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스스로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겪은 일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 속에서 이게 단순히 사명만 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 일들만 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때 믿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싸우고 그 사역과 인생의 마라톤 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자기 만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싸움이 나오고 마라톤 인생 사역 마라톤 나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니까 뭔가 막 결연하고, 그렇죠? 뭔가 심각하고 인상 쓰고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현장에서 말할 때 이 표현한다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고 미소가 띈 얼굴일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었어, 내 의지가 아니었어,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어. 너무 감사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레이스를, 이 마라톤을,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뭐 도와주시도 하고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잘 보세요, 기억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이 무너지고 엉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그 계속 소선지에서 주로 나오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라. 물론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무슨 큰 사건이 아니어도 어떤 큰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런 거 아니어도 그 자잘하고 사소한 그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은혜 받았네, 저런 은혜 받았나 해서 뭐 굵직굵직한 거 큰 거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저 사람 말하는데 거기에 얹을 만한 뭔가 대단한 거는 없는데, 그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꽃게 춥고 막 얼마 전에도 한국 서울에 눈 어마어마하게 내렸다고 하던데, 그 막 그런 춥고 막 이러는데 버스가 늘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안 오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되게 이렇게 갈아타는데 거기가 황량해요. 그럼 빨리 타야 되는데 저는 젊으니까 후다닥 가서 딱 타는데 어머니가 저 뒤에 계시잖아요. 또 다 양보하신다고 빨리빨리 타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만 놔두고 탈 수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화 못 내니까 이제 좀 빨리 오지 그랬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내리죠.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죠.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 말 들으면 화가 막, 없던 화가 막, 이제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게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얼핏 보면 안 좋은 것 같고 얼핏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자잘한 것들 속에서 꼭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안 다쳐야가 아니라, 내가 그 버스를 못 타고 기다려야 될 때 더 불편하고 이러지만 그 어머니랑 같이 그 다음 버스를 탔을 때의 그 안도감, 또 뭐 앉아서라도 오면 또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딱 타면 이제 그렇죠. 아직도 제가 분이 안 풀려서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그러면 진짜 말하기 싫죠. 어머니랑 말하기 싫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철들어서 이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정해놓은 시간에 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이제 할 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도우셔서 그런다 뭐 해가지고 전화를 끊을 때 한 2, 3분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 아직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 어머니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 아멘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내 사정도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지나간 말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뒤돌아보면 맞다고요. 그거예요. 감정이나 감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는 것은 보세요. 날 좀 봐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서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떤 뭐 잊어버린 기억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다시 붙들으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 아니고 신실하심이 있다니까요. 사랑도 하나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저 구석탱이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근거가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분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서운한 일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이 있고, 사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생각이 있고 다 근거가, 내가 속상한 이유가 있고 내가 분통 터뜨린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넘어지고 싶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우리 아까 그 찬양처럼 그거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내면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떠오르게 하죠.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46장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인생에 소망이 없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전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 무엇이죠?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출애굽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구름으로, 그리고 또 따뜻한 불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I'm God,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보세요. There is no other to you. 괄호 열고 괄호 닫고 to you가 빠졌어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어. 고난을 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나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닥치지도 않은 그 일, 정말 힘든 일 앞으로 겪게 될 터인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히 부족한 거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고 분명히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지금 노트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렇게 나름 애쓰고 정말 시간 이렇게 쓰고, 뭐 제가 시간 쓰는 거는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알으니까 뭐 시간 정말 정말 타이트하게 애써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되어서 또 작년 한 해, 금년 지나간 한 해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년 준비하면서 뭐 제가 준비할 거 설교 준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준비해 가면서 이런 거 막 준비해야지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1년에 52주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52주밖에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 100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정도 하려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꼭 하겠다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자료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내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내가 딱 붙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또는 주저앉았을 때, 때로는 내가 보이는 것이 잘못 보아서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할 때에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비난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또 형제 자매가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은혜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버리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을 기도의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속에서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 그리고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